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예언서 강의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보셨다시피 그 예언서라는 것이 얼마나 그 서구 역사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에 나와 있는 정의, 사랑, 평화, 인간의 그 보편적인 가치들에 대한 가르침이 깊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그 영성을 볼 때 그분의 그 영성이 예언자들의 영성의 그 계보를 이어받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언서를 모르고는 사실 예수님의 그 거칠고 또 아름다운 그 말씀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과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지도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의 성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 성서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토라와 또 그다음에 시가서와 함께 예언서, 이 3등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역사서도 모두가 다 이 예언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서의 그 자리는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토라와 예언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실 때 당신이 어디서 그 공부를 했는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 성서의 3등분이죠. 그러니까 토라 율법서와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또 하나의 덩어리가 시편, 그러니까 시가서를 말하는 거죠. 성문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곧 구약 성경의 이제 전부인데, 그만큼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게 이제 크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이제 조금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도대체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예언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은 무엇이고, 또 그 예언자들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예언 2강입니다. 오늘 2강이고요. 예언자는 누구인가? 예언자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시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게 나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비. 이 히브리어 나비인데, 이 나비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그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다 또는 알리다, 그리고 부름을 받다, 이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는 말인데, 그래서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했을 때는 부르짖으면서 알리는 자,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알리는 자,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알리는 자가 이제 나비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프로페테스라고, 프로페테스, 프로페테스로 번역이 되는데, 이 헬라어의 뜻은 그 신의 이름으로 신의 뜻을 전하는 자, 그것을 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나비는 부르짖어 알리는 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언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두 의미를 섞어서 풀어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나 그 다음에 미래의 일까지도 가서 부르짖어서 알리는 자, 전하는 자, 알리는 자. 이게 이제 예언자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의 일을 부르짖으면서 알리는 자. 이게 예언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들을 이제 그 삶을 예언자들을 자세히 보면 그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얼핏 그 기독교 바깥에 이제 세계에 보면 무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샤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언자들하고 무속인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속인들도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무당들, 또 이제 점쟁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예언을 하거나 이제 그 신에게서 그것을 신의 이름으로 하죠. 무슨 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은 그 초기 때는 마치 그 무속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신접한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인하고 예언자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이 신의 이름으로 신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예언자들하고 무속인은 비슷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는 것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영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속인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또 믿는 그 신들, 악령이나 또 귀신들이나 이런 신들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자냐 무속인이냐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언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실 게, 이 구약의 이 예언자들은 이제 그 자기가 사는 인생의 그 지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그 삶의 이 지평, 이 이제 바운다리라는 것이 있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이것을 이제 구분한 것인데 네 개의 그 지평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마다 이제 아마 우리 교우분들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개인적 지평이 있습니다. 사람은 개인적 지평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매우 이기적이죠. 모든 삶의 가치를 개인적인 나의 목적, 나의 어떤 삶의 유익, 그리고 모든 그 의미가 개인적인 지평에만 머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제 이기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기적.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적 지평에서만 살다가 사람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 사회적 지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지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공동체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인 지평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타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개인적 지평에 머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욕망입니다.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누구 눈치 안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하고 욕망이 제일 중요한 삶의 이제 원동력이고요. 사회적 지평을 사는 사람들은 인정이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사회학자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인정투쟁이라고 책을 쓰신 분이죠. 인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정 욕망을 얘기했는데 이 사회적 지평에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요 정도에 머물러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들 중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생각 갖고 사냐면 역사적 지평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지평.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개인의 욕망이나 또 사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자기의 행위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 지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많은 위인들이 나오죠. 많은 위인들이 나오고 또 많은 이제 업적을 세운 사람들, 역사적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대에 인정받는 것보다는 후대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에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 그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은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 역사적 지평, 그래서 역사적 인물로 남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욕망이나 인정보다는 삶에 어떻게 보면 희생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그 당대에는 그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인물들 외에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바로 네 번째. 저는 이제 이 말을 그 영적 지평이라고도 하지만 영적 지평이라기보다는 천상적 지평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천상적 지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에 기록이 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그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 비춰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천상적 지평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록해주고 받아들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예언자들의 삶의 지평이 바로 여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 개인적 지평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사회적 지평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족들의 불행이 여기에 이제 따라올 수 있죠. 사회적으로 이제 그 인정을 받고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역사적인 지평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또 오해를 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 인정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지평에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치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생각하죠.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나 이 천상적 지평에 사는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세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면에서 예언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천상적 지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전하는 자들이고,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건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관심 없고 역사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록되는 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예언자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역사와 사회, 이 두 가지예요. 이 역사와 사회,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역사에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웃들, 그리고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되는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이 예언자들의 이 초점은 이 사회와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자적 영성이다. 그리고 저 사람 참 예언자적 영성을 갖고 있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사회와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회와 역사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셨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탈사회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또 아모스 같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뛰어난 정치 평론가이기도 하고 개혁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사회 비판가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사회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다. 심지어는 이제 국제관계에서 어느 노선을 타야 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평은 천상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사회와 역사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이것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예언자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아모스서도 보시면 굉장히 그 문장들이 정말 화려하고 굉장히 정말 그 농부라고 자기를 밝히는데도 농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식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예언자들의, 그러면 예언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할을 할 때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언자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그 엘리트 같은 사람들로 비춰지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이게 뭐냐면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걸 보세요. 뭐냐면 오직 그 대변인은 거기에 I think that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대통령이 이랬을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다가는 잘리죠. 대변인은 정확하게 대통령의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뭐 당 대변인도 있고 뭐 그 다 조직마다 대변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변인이 사사롭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똑똑하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것을 알리는 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인 거예요. 예언자들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토라에서도 느끼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책이 바로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예언서는 이게 이제 토라라든가 어떤 뭐 이제 복음서나 이런 다른 성경들은 읽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예언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라서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기,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 예언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인이고요. 두 번째 이 역할은 대변인과 함께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모든 예언서를 한번 보시면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스타일이 있어요. 메신저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자언체라고 합니다. 사자언체. 언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 예언자들은 아까 대변인의 역할과 똑같이 내가 볼 때는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또 내가 본 신문과 기사에 따르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집트를 물리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언자들은 항상 그 말씀을 전하기 바로 앞에 항상 붙이는 게 뭐냐면 사자언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가세드입니다. 가세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릎 꿇고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자가 전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I think that 이런 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명이요라는 거죠. 어명이요. 그러니까 비록 전하는 나 자체는 되게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권위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 토달지 말고 들어. 까불지 말고 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강력한 거죠. 여기에 아무리 농부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주 부르짖으면서 얘기하는 게 God said,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편으로 이러면서도 이 예언자들은 놀라운 토라의 해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주고 그 토라의 말씀을 잘 조명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월한 율법 해석가들이고 율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율법서에 이거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서의 조명자 역할을 합니다. 조명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도 했지만 이것을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쫙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풀어주는데 그런 면에서 이 예언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토라에 대한 기가 막힌 공부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항상 율법학자들하고 논쟁하셨던 게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토라에 있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이웃은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 토라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리고 이웃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그리고 토라의 말씀에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미워하지도 마. 이것도 살인이야.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조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예언자들에게는 이 굉장한 이 성경 지식, 이것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3역할, 대변인이자 메신저이자 말씀의 조명자 역할을 예언자들은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예언서를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거기에 정말 깊은 그 통찰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이 왜 예언을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특별히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너희 그렇게 살면 죽어. 심판이 들어있고 그 심판은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미래에 너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doomsday 종말의 때가 심판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날은 뭐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언자들이 전했던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인 거거든요. 근데 그 멸망의 날을 아주 무섭게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뭐 자식들이 죽어나오고 아주 비참한 심판과 미래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가? 이 말은 이 심판, 미래에 있을 심판을 얘기하는 것으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그러면 한번 속된 말로 한번 혼나봐라. 이런 의미에서 그냥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엄청난 눈물의 그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요. 그것이 없이는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 예언자들이 왜 굳이 그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현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현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미래에 있을 심판과 어두운 멸망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마치 비유하자면 의사가 환자 선생님 일어난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의사가 그 환자에게 3개월 후에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심판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이유가 당신 뭐 혼내보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3개월 후에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서 지금 변화되라는 뜻인 거죠.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미래 어렵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예언자들은 미래의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현실의 문제를 바꾸고 또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갱신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게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예언자들의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그 예언자들 그럼 이제 초기 때부터 이제 예언자들을 보시면 예언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불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탁 세우느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언자들을 보면 그 이제 사무엘상 하나 이런 데를 보면 초기 예언자들 보면 이 종류가 있어요. 예언자들도 종류가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신학자가 표현했는데 이걸 기도원파 예언자가 있고 한쪽은 이제 도서관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원에 가면은 막 그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냥 찬송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초기의 예언자들도 보면은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무리를.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사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예언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우기도 하고. 근데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왕으로 피택이 됐을 때 그때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저 산당에 올라가면 거기에 예언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내려오면서 노래를 하면서 너에게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사울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 무리를 지어서 집단적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는 음악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오면 황홀경이라는 게 나오죠. 황홀경을 체험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거기서 예언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런 거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집단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거기에 찬송하고 그러면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받으면서 그들이 방언을 받으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언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할 때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대로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아주 뜨겁게 오순절 기도원 같은 데서 집단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이라는 것이 예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음악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한 곳이 사실 종교고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아주 높게 발전한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음악을 빼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찬송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영성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찬송과 음악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음악이 왜 중요한가? 노래가 왜 중요한가?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초월시킵니다. 초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대중음악이나 많은 음악들을 왜 듣는가? 그것은 그래 힐링하려고 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이게 초월이 됩니다.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노래 많이 부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찬송 많이 하실수록 좋고 그리고 기도 통성기도 안 되면 사실 그 찬송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노래라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의 그 고통과 고뇌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중요한 통로가 이게 음악이에요. 음악이에요. 우리 매주마다 함께 전교인 찬양하는 거 굉장히 그 예언자적인 모습 아닙니까? 무리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이 이런 황홀경 이런 것에서 황홀경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예언. 이제 이러한 그 종류의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황홀경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는 궁중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궁중 예언자. 대표적인 사람이 나단이죠. 나단이나 가시나. 처음에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의 파트너였죠. 다윗의 예언자였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예언자였죠. 이 사람들은 그 다윗의 궁궐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무리지어서 기도하거나 막 음악 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냉철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예언은 이 나단이 대표적으로 어떤 예언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에게 혼내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자기가 막 성전을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막 그랬다가 나단이 넌 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적해 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황홀경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냉철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아주 찔러주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도서관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의 또 스타일이기도 해요. 교회에도 보면 굉장히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냉정하고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러죠. 이쪽 사람들은 여기다 보면 기도 좀 해라.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그냥 드라이하다 이렇게 비판을 받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왜 이렇게 지나치냐. 뭐 그렇게 꼭 그런다고 됐느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예언자 전통에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그래서 아마 이제 교우분들께서도 이제 성령의 역사도 뜨겁게 불처럼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물같이 차갑게 냉정하게 또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의 색깔로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런 도서관파 분들은 막 이렇게 기도원파 분들을 막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또 이 기도원파 분들은 또 이 사람들 보고 또 너무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실 게,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부터 치자고요.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뭐 이제 나단, 갓,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쭉 그 많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면 그 예언자들은 행복했는가? 과연 그들은 그 예언하는 것이 자기의 뭐랄까요, 적성에 맞았는가? 그러면 좋아서 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과연 평탄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는가? 이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가 이사야 형이 있어요. 이사야 형이 있고 하나가 예레미야 형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받을 때. 이사야 형은 뭐냐면은 이사야 6장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경험하면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입술을 태우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이 땅을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이 이사야는 자원형입니다. 자원형. 그냥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가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딴 곳으로 말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말하듯이 그냥 넋두리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입니다. 이사야 스타일은.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 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딱 불러놓고 내가 너를 모태 때부터 내가 너를 기억했고 너를 예언자로 세웠노라. 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말씀을 내 입에 맡길 테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라 라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시죠. 그때 예레미야는 싫어요 라고 합니다. 거절형이 있습니다. 거절형. 죽어도 못해요 나는. 나는 내 입술이 부족하고 막 하면서 피합니다. 이 예레미야 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되겠죠. 모세.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같이 죽어도 싫다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 갈고리에 걸려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막 우울증 환자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벽에 부딪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우울하고 혼자 막 고독해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그 소명의 스타일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왜 그렇게 인생이 참 불행하였을까 인간적으로 이제 기가 막힙니다. 인생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 호세아 같은 거죠. 호세아 같은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언자들에게는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상징 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 행동. 심볼릭 액트라고 하죠. 상징 행동인데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이 어떤 그 이상한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기괴한 행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비유적으로 전하는 것들인데 가장 강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바로 음란한 여인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그리고 고멜은 계속 바람을 피고 그 바람 피는 고멜을 놓고 쫓아다니며 찾아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고멜을 찾아 헤매면서 사랑하고 계속 품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호세아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바람난 여자와 그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상징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람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바람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데려오고 사랑하고 품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 행동입니다, 이게. 그리고 호세아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자기의 일생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희생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이사야의 그 상징 행동이라,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궁중에서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의 부인도 선지자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버젓이 잘 낳은, 그러니까 호세아하고는 전혀 가정 형편이 다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품이 있는 사람이죠, 이사야는. 그런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는 이제 곧 제국에 완전히 발가벗겨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발가벗겨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옷을 벌거벗겨 버리십니다. 벌거벗기시고 3년 동안이나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닙니다.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도 이렇게 벌거벗겨서 끌려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상징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너희도 이제 벌거벗게 당한다, 중국에 넘어간다, 미국에 넘어간다 이러면서 옷을 벗고 다녀온다고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사야가 그러한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을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곧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과 이집트 제국 사이에서 막 그럴 때 바벨론이 뜬다. 바벨론이 뜨고 이집트가 가라앉는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왕 앞에 가서 이 소감에는 멍에를 목에 걸고 말을 전해요. 이게 뭡니까? 무거운 멍에를 메고 말하기를,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멍에를 메요. 멍에를 메고 합니다. 이제 신약에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가죽 털옷과 그런 메뚜기 석축만 먹으면서 그런 그 삶 자체가 상징 행동인 거죠. 이런. 그래서 아모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농부예요. 농부인데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죠. 쉽게 말하면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남한에서 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막 북한의 멸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적 지평을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인과 자기의 가족들의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인 거죠.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처럼 예언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가난한 과부가 굶어 죽게 돼가지고 기름병 가져오라고 다 채워줘서 아주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의 배는 못 채운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 챙기지 못하고 남의 것들을 챙겨준 거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분도 보면 이분은 그야말로 손수건 하나면 사람 다 고쳐줍니다. 손수건 하나 얹으면 사람들 다 병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치유의 그 권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인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호세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수많은 예언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천상적 지평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붙잡혀서 그 메시지를 이 땅 역사와 사회에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작 자기의 몸, 자기의 가족, 자기의 어떤 그 신상에 대해서는 정작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메시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예언자들의 삶은 매우 불행하다고 볼 수 있죠. 매우 힘들죠. 그러니까 뭐 그 당대에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습니까? 므낫세 왕, 한 60년 이상을 했던 그 므낫세 왕 때의 전설에 의하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죽임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파와 이집트파 두 파 사이에서 계속 서로에게서 미움을 당하다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죠. 호세아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예언자들은 결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 삶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행복했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도 없었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런 큰 기쁨을 느끼면서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괴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예언의 그 삶 자체가 매우 괴로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행복했는가? 결코 인간적으로 행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매우 괴팍한 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괴팍하죠. 옷 벗고 다니고 말이죠. 멍에를 메고 막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했으니 정말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으면서 전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다. 이제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예언자들의 삶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이어받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도 이 예언자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신의 불행을 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도록 살아가는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예언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예언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